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삼복도일을 지나는데 벌써 중복까지 지났고요. 이미 대서도 지났고요. 쉽게 얘기해서 무더위도 반은 갔다는 겁니다. 머지않아 결실의 계절, 시원한 계절 옵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긴 구절 12개 구절이 단 하나의 쉼표나 마침표가 없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긴 문장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지요. 이 한 문장을 살펴보는데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말씀드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첫째는 무슨 복입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아들, 딸 되게 하신 그 복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 곧 죄 사함하신 복입니다. 아멘. 아멘. 이 두 가지 복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연 관계를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구 기독교 선진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아이까지 입양해서 키우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아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우리가 입양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쁘고 키 크고 똑똑한 아이를 찾지요.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상당수가 뇌성마비, 정신지체, 자폐 등 모자라는 아이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가치가 배어진 그 문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 2000년 역사,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사랑이 어떤지 그 삶으로 그 가치를 배운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그런 아이들을 품고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년 부부가 늙어만하게 아주 호화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큰 마음 먹고 자신을 위해서 한번 쏘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크루즈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비용이 이미 다 지불된 줄 몰라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식당 한번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채 그 크루즈 여행을 마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안에 모든 특권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누리는 뭐가 있다? 특권이 있어요. 하지만 이 특권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본문 8절에 나와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여기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지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는 능력을 말하고요, 총명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내 복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란 걸 모르면 소용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냐고요. 왜 때때로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시시한 일에 낙심하고 넘어집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복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그 권세를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사도 바울, 이 에베소를 쓴 저자지요.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 병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3번씩이나 기도할 정도의 그 아픔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박해와 비난을 받고 살았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습니다. 동족은 물론 이방인 중에서도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행복을 선언하고,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고 선언하고, 날마다 그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성도들,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면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보화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건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신앙의 기준을 너무 쉽게 세상에 팔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오래전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갔더니 어느 마을의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노는 거야. 그들이 이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었더니 다이아몬드를 이제 한 바가지씩 가지고 오더랍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 아이들이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죠.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어도 이 초콜릿을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는데, 아니 한 바가지씩 갖고 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가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가치, 예수님께서 피로 내 죄를 속량하시고 권해 주신 그 가치를 깨달아 누리고 즐기고 나눌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넘친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9절 상반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상반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지혜와 총명을 얻은 사람은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속한 비밀이 보이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비밀을 안다는 것은 이제는 신앙의 수준, 신앙의 등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그 비밀을 나누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등급이 높아진 것이지요. 하늘에 신비가 보이고 하늘의 비밀스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비밀이 들리고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적인 성향이 진보인 사람은 늘 진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은 언제나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야당 기질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야당의 소리만 듣고요, 여당 쪽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여당 이야기만 합니다. 귀가 그쪽으로 열려 그쪽 소리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27번 나오는데 21번, 27번 중에 21번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속한 에베소서에 6번 나옵니다. 여기 비밀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진 구원의 비밀, 곧 천국의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보입니까? 저 천국의 신비가 보입니까?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가치가 보입니까? 부디 주님의 은혜로 그 비밀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 구원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풀려요. 예수님이 열쇠요,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진리가 통일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병든 세상 어떻게 치료될까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러냐고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안에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9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의 설계도를 그렇게 그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밀을 아는 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 구원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만큼 본질적인 문제가 없고요, 이 땅에서 구원의 문제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나머지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낳고 키우는 문제, 잘 사는 것,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뭐 또 자동차 좋은 거 타고 필요하지요. 그러나 모두 다 그림자요 보조입니다. 언젠가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자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셨습니다. 저 천사들을 시켜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님이 인을 쳐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죠.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천국을 얻었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등기 이전이 끝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구원의 마지막 비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등기 이전시켰다는 마지막 확인 작업이 13절에 나오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자, 이 1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인치시는 세 단계 작업이 나오는데, 첫째,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둘째는 그 복음을 믿는 것. 셋째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복음이 들려진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사탄의 역사,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령의 전략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여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세상 일이 너무 재미있어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 육체, 우리의 몸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 예배에 나왔다 할지라도 졸게 합니다. 설교자가 미워도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요. 설교 내용이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마귀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안내위원, 이 찬양대에 앉아있는 분 중에 미운 사람이 있어도 때로 예배에 방해를 받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오늘 아침이든지 아니면 어젯밤이든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면 말씀이 들어와요? 들어오던가요? 씩씩거리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보고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이 세상 일은 보는 것이 중요해요. 집문서, 등기부등본 띄어보고 집을 사든지 뭐 전세 들지 해야지, 그거 없이 했다가는 낭패 당하는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 당하는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적인 세계는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하고 믿어지면 그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꾸 의심이 가고 내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보니까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설교하던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졌다면 그때 따르는 마지막 확인 작업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자신을 대신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인을 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듯이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성령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을 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도장 찍습니까? 그 첫째 의미는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고대인들은 자신의 물건이나 보물에 도장을 찍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말이나 소 그리고 양의 엉덩이에 불도장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사탄의 소유나 지옥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둘째, 도장을 찍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나 서류를 결제할 때 도장 찍거나 서명을 하지요. 거기엔 권위가 따릅니다. 특별히 고대 임금의 도장에는 확실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왕, 국가의 원수가 도장을 찍으면 국가적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면 거기에 하늘의 권위와 하늘의 약속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해 주신 겁니다. 셋째, 도장은 안전보장을 의미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최종 허락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무덤에 로마 제국은 인봉을 했습니다. 도장 찍어 그 무덤 막아놓은 거죠. 총독의 도장을 찍어 총독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무덤을 열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이처럼 도장은 안전보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등기 우편을 보내도 거기에 도장이 찍지요. 도장이 찍히죠. 안전하게 배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오늘 같은 서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이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구원의 날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고 믿는 모든 자를 인을 쳐서 주님이 오시는 최후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구원의 안전 보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어떤 사람은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영적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중에 이런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런 기적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지가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 사고로 죽고 구약에 나오는 욥처럼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직장과 사업을 다 잃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치심으로 법적 그리고 실제적 보장 장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보증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문에 섰을 때 그 문에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마귀의 조롱을 받아도 우리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보증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날까지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있어요. 이 땅에는 아직 악령의 끊임없는 유혹과 공격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온전히 지켜갈 수가 없어요. 변덕스러운 인간에겐 변함없는 성령님의 보호와 보증이 있어야 그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찬송가 370장 4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잘 아시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신다.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14절에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죠.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38장 18절 말씀 보니까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요구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 곧 담보물이 이 아라본이에요. 이 아라본은 첫째 담보물, 보증금, 선수금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미리 맛본다, 미리 가져온다, 가불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돈이 많아서 현금 100% 딱 주고 자동차 살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얼마 내요? 10만 원, 100만 원 선수금을 내고 그 차를 가져와요. 낸 돈보다 아직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많아요. 할부금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일단 가져오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요? 앞으로 낼 돈이 많아도 내 이름으로 그 차가 내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이때 미리 낸 선수금, 인도금이 아라본이에요. 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인도금이 선수금이 되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미리 맛보는 것이 아라본이라고 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우리는 때로 직장에서 가불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가불이 뭡니까? 월급을 미리 당겨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불한 돈은 월급에서 어떻게 돼요? 제하지요. 근데 천국 가불은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가불이에요. 이것이 아라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과 권세를 미리 맛보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가불해서 그것을 맛보고 사는 것이 아라본, 곧 성령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올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세상 것들이 강력하게 유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걸려 넘어지고 사탄의 공격을 받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라도 우리의 믿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때라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수중에 있던 돈이 없어지거나 경제적인 위기에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건강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감사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들릴 수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구가 수없이 잿더미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확신은 흔들리지 말고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도장을 찍어 보증을 서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때로 죄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성령이 모두 다 기억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음을 성령이 보증해 주십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문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소설을 남겨준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무개 성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행위로 얻은 구원이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당신 노력으로 얻은 구원이라면 그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런 공로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당신의 그 값진 피로 우리의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곧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도장을 찍어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구원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내 가족 대하듯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무엇을 보증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복들이 이 땅에 속해 있는 없어질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영원한 신령한 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성부 하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 보혈을 다 쏟음으로써 우리에게 성령 곧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우리 성자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도장 찍어 확인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